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4편 1에서 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이 임할 시간과 그 공간이 어딜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그 다음에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사실은 전쟁터 같은 것입니다. 이 삶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손을 가리켜 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1절에서 전쟁하게 하신다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서사가 있겠습니까?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건 죽음을 상상하게 하셨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문턱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전쟁이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전쟁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안착합니다. 그 수많은 비극적인 상황과 고민 가득한 시간을 지나서 다시 돌아올 곳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도록 하시고 기다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앞으로 가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충분하다 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길고 긴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절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오는다는 것이며 9절처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 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신호를 3번 정도 보냈어요. 더 보낸 것 같기도 해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불평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거 잘 못 참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신호는 계속 바뀔 거잖아.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건 맞지 라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호는 계속 바뀌지. 내가 제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잠시 서 있는 것이고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쉬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하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언제까지 제가 이제 설교해낼지 모르겠지만 셋째가 태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이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동료들은 별로 걱정 안 했는데 다 키우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배운 놈들이 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삶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아내가 이제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밤마다 함께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라는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우리에게 아내의 말을 따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셋째를 주심으로 적절히 가치 있게 하셨고 쉬게 하셨고 사랑하도록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지내는데 밤마다 정말 대박이에요. 파티입니다. 아침에는요, 새벽에 아기가 잠을 안 자잖아요. 이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고프다고 이제 3-4시간마다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명씩 깨는 사람이 하늘이 주변으로 모여요. 그럼 아침에 그 근처에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 방에 5명이 자고 있어요. 근데 또 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우리가 서로 다리 베고 배 베고 잘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에 힘들어도 지쳐도 영혼을 사랑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안 힘들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더라도, 그게 몸이 지칠 일이더라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요새가 되어주고 어떻게 방패가 되어줄지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는 극단적인 것 같아요. 성장할 시스템보다 사랑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진짜 사랑할 계획, 내가 한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하면 모두가 직감적으로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흥했구나.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한 시간으로 따지면 13년 정도 되는데 좁죠? 그 순간을 깨달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정확히 사랑하고 변하면 반드시 그 깨달음이 옵니다. 부흥했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사 힘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도 화이팅 하여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